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공부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분석이 돼요. 분석.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물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죄사함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거룩하여진다, 이런 여러 가지 구원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던 이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순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우리라는 말은 성도들이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을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긁어쓴 내용들은 여러 가지 교리의 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단어나 많이 좀 표현 자체는 좀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성령이 성도를 구원시키시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 자, 이 소명이란 말은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신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야 돼요. 너 이제 구원 받아야지, 아무개야, 너 이제 구원 받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 이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개가 날 보고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말해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오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아무개님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아무개님 교회 나옵시다 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네가 나에게로 나와야지 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전도 대원들이 나가서 자 커피 한잔 드세요, 커피 마시는 동안에 예수님 꼭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적 소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은 얻어먹거든. 그리고는 예, 전도하려고 하면 커피 들고 가고, 전도하려고 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그만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도는 외적 부르심은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한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럴까요? 성령이 그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내게로 나와야지 하시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요것을 내적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데 첫째는 외적 소명이고 둘째는 내적 소명이 있어요. 이 외적 소명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적 소명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적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을 계속해서 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소명부터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 부르심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 부르심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됩니다. 외적 소명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 복음의 은혜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적 소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자, 외적 부르심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적 부르심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내가 듣기 싫어,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내적 소명,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면 이거는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하시면 우리 꼼짝 못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딱 이제 가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죠. 자,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치료의 형벌을 받는 것도 죽었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할 때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과 내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내가 끊어졌었던 관계가, 교제가 다시 시작되죠. 끊어졌던 게 다시 연결되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죠.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죠.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이 거듭남을 무식하게 한자로 거듭중자에 야생자에 쓰면 이게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중생이란 말이나 거듭남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중생을 부처님이 보지하실 때 그 중생이 아니고 이 중자는 거듭 중자. 그러니까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성령과 교제하지 못했더니 갑자기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납니다. 중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의 오염에서부터 청결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이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거듭남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세례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셨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성령 같은 의미 또 아니면 또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냥 물, 즉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는 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암개야 이제는 내 나를 믿어라. 너는 내 자녀하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와 교제를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서 거듭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인간인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딱 시작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 여기서는 믿음과 회개. 그래서 내적으로 부르시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제가 믿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돌아서겠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돌아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돌아설래요. 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시자 내 몸이 반응을 해. 내 마음이 반응을 해. 어떻게 반응? 믿음과 회개로 반응을 하는.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중생하게 되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중생의 열매는 중생과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거듭난 인간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듭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죄악됨도 깨닫게 되어 애통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 가만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순서를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믿음과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행함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요. 그리고 믿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잘 나오는 여러분 이심득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심득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이심칭의, 이심득기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심득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이게 네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거. 저는 죄인인데요. 내 피로 네 죄를 다 씻었느니라. 제가 뭘 했다고요? 네가 날 믿지 않니.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자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는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일어나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뭐 이거를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고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져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이 불러주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자 내 마음이 반응해서 믿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죄없다 하신다. 이게 이제 칭이라고 합니다. 자, 칭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여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개인의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게 의인이 되었다는 의의 증거를 하신 것이고 죄인이 공로를 받아 집에 돌아왔다 하지 않고 그 생활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변함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칭의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는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는 단회적이며 반복되거나 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계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네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네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당해져도 내가 처음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떻게 나를 의롭게 만듭니까? 내가 믿으니까. 경계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르쳐주고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칭의가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죄수가 죄로 법정에서부터 당신 이제 평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당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래서 풀어줬지만 그 사람의 삶이 아직도 옛날 행실을 못 버리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돼. 옛날 행실은 고쳐줘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사람은 이미 죄값을 치렀어.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죄값을 치른 거예요. 넌 죄값 다 치렀어. 그런데 아직 내면에는 옛날 습관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렀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무조건 믿는 죄값이 다 치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칭의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나는 죄가 많은데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아시겠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찾아오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진짜 아무한테나 아버지 소리가 절대 안 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버지라는 말은 평생에 이거는 내 입에서 아무나 보고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런데 세상에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 사실은 마귀 자식이었어. 죄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양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없다고 선언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양자되게 하는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호칭하게 되며
또한 동료 신자들을 형제로 여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면서 막 신성 모독이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으면. 근데 이제 나는 사람에서부터 난 자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시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의 피를 제대로 다 씻으시고는 이제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에 대해서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도 저는 자매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매님 저보고 본사님이 형제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 남매 좀 나이 많죠 본사님 남매라 사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게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제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걸 다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일어났어. 이거 다 과거에 우리 다 과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걸 이미 다 과거에 받았어요. 이 단계까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뭐냐? 진행되는 거.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진행되는 거. 자 여기 나오는 6, 7번, 8번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성화 볼까요? 성화. 자 성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양자의 과정까지는 믿는 자에게는 과거 시제이지만 성화는 현재 시제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점점 만드시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명하라 합니다. 성령이 신비에 속하며 우리는 성화를 위해 정령에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 정체를 성령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활하면서 겪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화되어야지. 네, 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까지는 이미 다 끝났어. 우리는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끝났고 이 과정은 벌써 끝났어. 그리고 이제 6번째 단계에 있는 성화의 과정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 우리 조건사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미 예수 믿어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해서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딸이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다음 뭐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만들어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옛날 습관이 자꾸만 나타나서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려고 하고 약해지고 사탄의 게임에 빠지려고 하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권사님의 손을 딱 붙잡아. 그리고는 꼼짝 마.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딱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사고 나거나 자동차가 타이어가 빵꾸 나거나 이러면 못 움직이고 했고 이미 양자로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화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죄가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화도 되기 전에 지금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이게 그냥 성화는커녕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취소될 판이야. 구원이 내가 빨리 성화가 안 되니까 이 앞에서 받은 이 칭이나 양자가 지금 취소가 될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제대로 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과정 중에 이 성화, 이 칭이나 양자됨이 취소되지 않고 이 성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잡혀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능의 손으로 딱 붙잡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견인이라고도 하고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견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마지막 부분을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덟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범죄를. 그러자 에덴 동산도 역시 더럽혀져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과 인간을 다,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인간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에이, 더러운 걸 에이,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새로 아담을 만드셨나요? 만드셨어요? 새로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드셨어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자, 중요한 단어예요. 회복. 다시금 에덴 동산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이 우주,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너 나쁜 놈들 죄 지었으니까 너 폐기 처분했고 다 없애버려 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죗값을 치러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 우주와 지구 만물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 버리실까? 마지막 순간에 이미 더러운 것들 다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거는 지구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데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씻어 새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듯이 예수님의 피로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만물도 완전히 씻어서 새롭게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새롭게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땅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몸.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살다가 죽었어.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내 육체는 어떻게 될까? 육체는 흙이 되고 먼지가 되든 태워서 재가 되든 흙이 되든 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와 영혼은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보좌로 가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요.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은 가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으로 갔으니까 이 육체는 에이 더럽고 죄짓고하는 이 병든 이 육체는 에이 갖다 폐기 처분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해서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니까요. 우리 육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몸 갖다 버려버리시면 좋겠어요? 아프고 막 그러니까 갖다 버렸으면 자꾸 늙고 그러니까 갖다 버렸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젊고 건강할 때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요거 다 전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흙으로 죄로 먼지로 있던 우리의 육체 다시 부활해서 이 죄많은 우주, 지구,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우주 만물도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천국 앞에 가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썩어졌잖아요. 이 흙으로 되어 있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완전해져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고 완전한 몸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몸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로 가고 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 뭐라고요? 영화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곳에 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육체까지 다 살아가면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10점, 20점짜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살지만 10점, 20점짜리 우리가 다 죽어. 우리 영혼의 육체로부터 딱 벗어나는 순간 70점, 80점이에요. 하지만 100점은 100점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지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살 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100점 만점이에요. 요게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바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주님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을